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압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5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의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민수기 4장을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 본문에서는 성막 봉사자의 그 분담, 그리고 이 세 자손,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계수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보았죠. 어제 본문에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막 봉사자의 계수 결과가 소개됩니다. 이 본문 말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오늘 보면서 상당히 좀 양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월요일부터 지난 주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각자의 업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잖아요. 고앗 자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막 제사와 관련된 핵심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을 계수하였더니 그 숫자는 2750명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천막과 휘장들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숫자는 2630명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우리가 봤는데 숫자가 제일 많죠. 3200명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을까요? 다른 자손에 비해서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옮겨야 할 그 회막 부품 중 가장 무겁기 때문인 것이죠. 이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널판과 기둥을 비롯한 성막의 골조들을 관리하고 운반했습니다. 단순하죠. 무게가 많이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지난 주일에서부터 월요일 오늘 이 본문을 봤었을 때 이러한 영적 교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또한 볼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또 이 레위 지파 안에서 또 레위인들, 오늘 이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 고앗 자손들은 이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자세히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 각 사람은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정돈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분업화해서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업무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고앗 자손이 이제 이 권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나와요. 일명 이제 불평하고 이제 불만해서 원망해서 모세의 명령에 반항하는 내용이 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봉사를 할 때는 질서 있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편성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동서남북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 지파별로 질서 있게 배치된 곳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언급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방언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방언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은사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 은사를 사용하여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이 은사를 사용하여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봉사일을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이 방언을 무질서하게 사용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질서가 없다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영적 은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한 가지를 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35절, 39절, 43절, 4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한번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39절 한번 볼까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43절을 한번 볼까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47절에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어떤 숫자를 언급했나요?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 고압 자손, 이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자손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나이의 그 레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라는 것입니다. 왜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했는가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8장 24절에 큐티 여러분의 책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고요. 8장 24절에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거기서는 25세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민수기 8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30세에서부터 50세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 8장 24절에서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때그때 다른 것인가? 좀 궁금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30세에 공식적으로 성막 업무를 시작하기 전 5년 내지 10년 동안 수습 기간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봉사 전 준비 기간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준비 기간이 필요할까요? 그냥 좀 더 젊은 20세 때부터 바로 하면 좋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더 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준비 기간이 필요할까요? 이 성막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고도의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직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한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3장 4장 보면 좀 본문 읽을 때 좀 힘들지 않습니까? 내용도 길고 여기서 무슨 큐티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가지실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맡기기 전 어떻게 하신다? 준비시키신다. 훈련을 통하여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가 왕이 언제 됩니까? 몇 세 왕이 되는 줄 아시죠? 30세입니다. 그가 30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시련을 허용하셨어요. 물론 이 사울이라는 자가 이 죄를 저질러서 그 질투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냥 무임승차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훈련을 받고 왕이 된 것이죠. 또한 누가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그에게는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 아라비아 광야, 일명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으며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는 훈련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훈련이 있나요? 목자 훈련이 있고, 또 제자 양육 훈련이 있고, 전도 폭발 훈련, 기타 등등 여러 기도 훈련, 지금 이제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병 통지서를 받은 군인들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혹시 이 새벽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병 통지서를 받은 군인들입니다. 저는 20살 때 군대에 들어오라고 이병 통지서를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입대했습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했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연 이때 내가 입대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병 통지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군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 통지서를 받고 신병 훈련에 참여해야 돼요. 저는 기초군사훈련 6주를 받았고, 그리고 2주를 후반기 훈련을 받았어요. 저의 보직은 81mm 박격포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8주간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지만 나라에서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죠. 그럼 자대 배치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혹한기 훈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들을, 사격 훈련, 유격 훈련, 기타 등등 훈련을 받으며 항상 군인으로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일꾼을 세울 때 훈련 받은 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세상적으로 출중하다, 뭐가 뛰어나다, 그렇다고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서 있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제가 첫 번째 그런 영적 교훈을 드린 것과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교회를 정말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훈련받은 자가, 그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가 교회에 또 직분자로서 세워지고, 목자로서 세워지고, 또 교사로서 세워져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주의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4장을 나누어서 여러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임을,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준비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기 전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준비되고 훈련받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 기도 훈련, 제자 양육 훈련, 전도 폭발 훈련,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버지 몸된 교회를 질서 있게 정말 주의 뜻 가운데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